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8면 우리 6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의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기도법칙 오늘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원님들 이제 기도 생활도 이게 생명 있는 기도 생활이 돼야 우리가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제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질적인 것을 뿌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7장에다 보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좀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될 줄. 근데 이 물이 갈수록 자연의 물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줄어들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갈수록 자꾸 더 많아져서 생수의 강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따라서 나무들이 자라는 게 생명나무가 된다. 생명나무가. 그래서 각종 열매가 맺히고 이파리도 이렇게 살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무의 복, 생명나무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 성전 개념을 좀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고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마음 안에서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깨닫고 믿고 가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런 방법으로 발론가라 전부 내 마음 아니면 지식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5병이요. 5 더하기 2는 5,000명 먹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뭔가 내 자아를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머리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해서 믿게끔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만 자꾸 커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소위 말해서 머리만 커져요. 가분수가 돼. 근데 실제 여기서는 안 믿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큰 한인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 그렇게 한인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복받았다고 하는데 암 딱 걸리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말씀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개념을 잘 알고 믿고 나가는 조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봐도 그래요. 자꾸 우리가 내 마음, 내 생각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 영적인 말씀을 주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옥토밭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조명받아야 우리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게 성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성전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된다는 거죠. 천국. 왜? 우리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잘 알고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런 성전 개념을 좀 확실하게 조함들이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희한하게 저는 글씨를 쓰면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신약의 성전 개념을 모르고 우리가 구약적인 성전 개념을 하는데 조함들이 구약의 성전 개념하고 신약의 성전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 개념은 건물이에요. 건물. 이걸 이제 우리가 현상적이다 그렇게 말했나.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근데 신약에 와서는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 국민일보에다가 그런 글을 기고를 하셨더라고. 근데 저도 동감을 한대. 큰 교회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 그 젊은 목사님이 자꾸 성전 그러더라는 거예요. 건물을.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걸 모른다 이거지. 신약에 와서는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당, 예배당. 근데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16절 17절로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서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깨끗해져야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적인 개념으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 개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마귀가 이렇게 자꾸 내가 성전되어져서 그 천국을 누리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구약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이 구약에서는 성전을 짓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인데 참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고 그냥 나만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을 못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인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합대 성화 구원을 이루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셔서 이 백성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출애굽기에서 보면 25장 21절 25절 보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모세 보러 네가 여기에서 나오고 만나자고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개념이 없어. 그냥 성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소는 어디예요? 내 마음이 성소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열왕기상 8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와 간구 이 말을 많이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54절까지도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조함들이 신약에 와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에서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조함들이 기도와 간구가 꼭 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이 가져야 돼요. 같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간구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 응답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걸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라 보면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석을 봐도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이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데 아니 우리가 간구 기도로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부르짖어서 그게 이제 구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면 그게 문제 해결을 받는데 찾는 거.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나보고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회개하는 것이 두들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하고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말씀을 받는 것이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인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와서 자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에다 갖다 던져라. 그게 두들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이게 특권인가를 알게 되거든. 근데 이방 종교처럼 육신적으로만 간구 기도만 하니까 나 뭐 응답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의 그 능력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경 개념을 우리는 신학적인 영적인 개념을 잘 알면 내가 성전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줘놓고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만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말씀한 군데 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면 기도가 소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못 만나는가? 성전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왜? 하나님이 만나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성전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 안다는 말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줄 안 들으시는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사람 관계 속에서 대화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광수 권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들은지 안 들으는 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함들 기도를 어렵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꾸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을 안즉, 그 말은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줄 안 주실 줄을 내가 아는. 내가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좀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근데 아유 목사님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한다든지 못하든지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나서 뭔 이야기해서 글쎄 모르겠어. 뭔 말을 많이 했는데 뭔지 모르고. 그게 되냐고 말이. 에?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를 또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바보들이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또한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이렇게 응답해 주면 그걸 내가 안다 이 말이요. 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까? 안 된다. 기다리라. 뭐 때로는 잠잠한 것도 응답이지요. 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돼.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길게 구절마다 내 백성이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 백성이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 백성이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가뭄에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계속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좀 했냐면 지난번에 요 다섯 번째를 제가 가장 중요하더라고 사실. 설교를 안 했어. 그리고 뭐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러면 성전을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할까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을 해주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이거 뭐 아무리 설교해도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 근데 자 성전을 세우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 뭐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자 성전을 세우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구약에서 성전을 세우려고 금, 은, 철, 기구 모든 것을 모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역대상 22장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잘 보세요 저기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금 10만 달란트를 모았다는 거예요. 무슨 중에? 환난 중에. 우리는 복 받아도 평안한 중에도 안 해. 근데 다윗은 환난 중에도 저렇게 모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핸드폰 들고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저런 말씀을 갖고 가서 좀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그래요. 저기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 34.15kg인데 그냥 34kg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34kg.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금 10만 달란트는 1톤 트럭으로 3,400대. 우리는 뭐 한 돈도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안 오죠. 1톤 트럭으로 금이 3,400대라니까? 금만 100만 달란트는 100만 달란트는 34,000대야. 와. 아니 보세요. 1톤 트럭으로 금을 싣고 가면 3,400대가 이렇게 송파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갈까? 어? 오산도 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한도는 3.45g인가?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뭐 90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89조가 뭐 된다고. 398조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환난 중에도 이렇게 모았어. 근데 이제 제가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누구도 못 진 모세 이후로 500년 동안 누구도 성전을 져보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금을 또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았을까? 다윗은 이미 천국을 알았어요. 천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그 성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보석이 12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석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려고 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 40장에서 12가지 복, 계시록에서는 그 천국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계시록 21장 22절 지난번에 우리 한번 상고했잖아요.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 그러니까 다윗도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엄청난 복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성전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도 주시고 또한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국민일보인가 그 간증하는 것을, 실은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한 달에 1억씩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한대요. 하나님 앞에. 1억씩.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뭘 했냐면 무기 사업을 하더라고. 무기 사업. 무기 사업을 하면 막 수백억, 수천억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무기의 무자도 몰랐던 사람이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인도를 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질문이 또 뭐냐면,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내보내려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참 영적인 그런 계산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에 1억을 내보내려고 하면 어려운데,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저도 해보면 그렇고 이 조원들이 마찬가지예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힘들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면 그게 힘 안 들어요. 고기도 그런다잖아요. 뜨거운 물에 던지면 튄대요. 근데 찬물에다 집어넣고 불을 떼면 찬서 조금 뜨거운 감각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한 것도 처음에는 막 세금 내고 뭐 하고 오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세금 내고 할 짓 다 하고도 남는 때, 이때부터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조원비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다 거짓말하고 막 세금 떼먹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다 하는데도 아직 표가 안 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1원이라도 플러스가 됐다?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느 날부터 1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을, 작년에 9천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올려서 1억 하기는 쉽더라는 거야. 뭔 말인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뭐든지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11조만 딱 하고 구제 선교 안 하고 가고, 그거 저금이 됐을 것 같아요? 절대 저금 안 됩니다. 어디로 흘러가도 흘러가. 응? 저는 연금 나오면 저축 좀 될 줄 알았어요. 저축은 고사하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 없어져 버려.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도사 시절 때 뭐 20만 원, 10만 원 받네. 10만 원 받을 때나 80만 원 받을 때나 똑같아. 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남아 돌아갈 것 같은데 안 남아요. 그래서 오직 조화님들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헌금을 이렇게 봉투를 했는데 하나 추가해서 하려고 해봤어요. 천지가 개벽해야 됩니다. 그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건축헌금 안 하다가 막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막 10,000원씩만 막 해보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헌금 봉투 이제 이렇게 절삭에다 하려고 하면서 뚜껑거려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많이 안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점이 중요하더라고.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엄청나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자기는 1억씩 나가는 것 아무 어려움이 없대요. 왜?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딱 기본이 다져져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1억씩 구제연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기사업 쪽으로 그렇게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좀 못 벌면 기도라도 좀 많이 해요. 아니 옛날에 그 간증, 제가 그런 간증도 들어봤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땅도 사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하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기도해보면, 우리 한국에도 감추는 땅이 많다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건만 해줘도 평생 묵고도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기도했는데 그 대덕 연구단지 거기에다 땅을 사라고 그래서 땅을 샀대요. 대덕 연구단지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엄청 뛰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팔을까요? 했더니 팔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대단히 신령하고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깊은데 기도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얼마 갖다 주라. 또 어느 목사님한테 얼마 갖다 주라. 가보면 정확하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은 기도에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세도 보면 좀 뒤 선교도 하고 그러면요. 뭐 자전거 타고 선교 가요? 비행기 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물질의 복도 주시거든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도 그 집사님 한 분이 부부가 처음에 참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배움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형 밑에서 목수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오토바이 가지고 이렇게 슈퍼마켓에 뭐 수세미 뭐 하고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봉고차에다가 막 수세미 뭐 막 그 하여튼 저 슈퍼마켓에 들어간 거예요. 자잘한 거. 막.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거 해갖고 뭐 얼마나 한 달에 남는가 했었거든요. 뭐 1원 뛰기 뭐 몇 원 뛰기 그런 거거든 주로. 근데 11조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3, 400 벌었어. 그러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탑차를 하더라고.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집사님, 목사님, 세련 내가 뭘 해야 할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그냥 그 강가에 가서 진짜 울었다는 거야. 가지고 오토바이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남자 집사님이 믿음이 약해. 남자들이 믿음이 약해, 보면.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 막 그렇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근데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충청권하고 대전 충청권의 LG 생활용품 총판권을 주셨어. 근데 바보같이 자기는 세금 계산하고 세무사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계산하고 그런 게 복잡해갖고 바꿔버렸어. 그냥 대리점 망해먹었어. 뭐 전자제품에 대해서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집을 한다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사서 자기가 건축원금을 1억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랬던 것이 뭐냐면 그 집이 있는데 대덕 연구단지가 거기가 막 개발이 되면서 이쪽 그 동구 쪽에 거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땅값도 안 올라가고 집값도 안 올라가고 이 대전천 다리가 나버려서 그 대덕 연구 뚫렸네. 그러니까 1억 6,800 가던 집이 2억 6,800이 갔어요. 딱 1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팔자. 그래서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억 6,800 갖고 또 딴 데로 가도 되지 않냐.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하기 싫으니까 왜 당신한테만 말씀 주냐. 나한테도 줘야지 그런 말씀을. 그럼 네 믿음이 그렇게 되냐. 이 남자 집사님이 스케일이 작아. 나중에는 드리지도 못하고 다 까먹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아니 지금으로 봐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아니라 1년 예산 2배가 넘는다 이 말이. 그때 당시에 있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무궁무진하고 제한이 없는 우주 만물을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가장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전 개념을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천국에 소위 말해서 천국에서 놀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900조가 아니라 9,000조를 들여도 천국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보면 알았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성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마귀가 구약적인 성전 개념만 갖고 자꾸 예배당 건축하는 걸 성전 건축한다,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놓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조함도 이번에 성전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서 복을 받는 조함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준비를 해요. 환난 중에도. 그러면서 철을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어마어마해. 근데 역대상 29장 4절도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했다. 오늘날도 주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 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 마음을 갖게 해주니까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해서 성전으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내 성전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다윗처럼 우리들도 주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동기동창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 우리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신다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조함도 이해해서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받음으로 깨닫고 믿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해해서 가려고 하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려고 하면 아까 그 집사님처럼 무기의 무자도 모르는데 무기 사업을 해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성전을 얼마나 이렇게 잘 지으냐면 벽을 금으로 입혔대. 금. 근데 거기도 보면 저기 3,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4kg라고 그랬죠. 지금 102톤이요. 102톤. 성전 벽을 금으로 이렇게 막 입히는 데만 102톤. 그러니까 막 그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빌론 군대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가고 막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그런 흔적을 조금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102톤으로 막 금으로 덮인다고 한다면 금 102대치가 오면 이거 뭐 막 한 1m씩 막 이렇게 해서 막 해야 할 거예요. 벽을 하는데도 안 돼. 은은 저기 보면 7,000달란트는 238대 1톤 트럭으로 은을.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천국에 그런 것이라도 한번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봐. 참 보석이야 보석. 그러니까 옛날에 물질 훈련 받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도 그런 게, 내 종아 이 땅에서 네가 딛고 다니는데 흙이지 않냐? 흙을 갖다 집에다 쟁여놓냐? 필요만 갖다 쓰지 않냐? 그러니까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의 바닥은 다 보석이다. 필요만 갖다 쓰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이 성전 개념하고 볼 때
내가 성전되어지면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않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되어지면 자꾸 더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자, 영적인 성전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천국 열쇠를 기도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봅니다. 나중에 그 그림을 한번 이제 우리가 봤지만은, 그러니까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나 영혼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과정을 이룬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전지전능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이제 조합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성전되어지면, 인격적으로는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목적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예수 이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도 처음에 저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와지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게 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건축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이 예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욕심이 아니에요. 세상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니까. 저기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 이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가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나도 멍청했던 것 같아요.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뭐하러 그걸 했나 몰라. 이해를 못했는데 나도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의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천국 열쇠가 이루어져서 무엇을 구해도 다 받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뒤에서 보면 이 마음을 품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저는 저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나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전히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나를 비우고, 육신에 대해서 낮아지고,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낮아지고 비워질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을수록 부활의 은혜가 따라오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루다 보니까 참,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개념도 교제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고 둘도 없는 친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굳이 뭐 달라고 안 해도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너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화 이름들은 목적부터가 뭔가 예수님 거 삥 쳐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내가 성령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또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죽하셔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줄기차게 우리는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않냐. 그래서 조함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게 포도나무도 더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그러니까 조함들이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이제 20%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더 40%, 50% 되도록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할 때 더 이렇게 자꾸 물이 많아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럴수록 내 마음이 성화가 자꾸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그럴수록 이제 말씀이 더 쉽게 깨달아지고 많이 깨달아지고 깊게 깨달아지고 이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끗게.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3절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깨끗하여졌다. 이게 회개가 중요해요.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을 내 안에 깨끗게 하는 것.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거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걸 믿고 나가면 거짓말 같은 역사도 일어나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못.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말씀을 스스로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적은다면 스스로 침내게. 다른 말로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은혜도 모든 문제도 저절로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탁탁 할 때. 그러니까 일이 탁탁탁 그렇게 풀려져야 돼.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아프지 마세요. 지금 의료 파동이 일어났고 김은장 집사님은 참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4차까지 타고 있다는 맞췄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일이 착착착 진행이 잘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조함들이 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탁탁 가르마를 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참 희한해. 요렇게 가도 막히고 저렇게 가도 막히고 열매를 스스로 맺지. 내가 뭐 노력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 나 할 일만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야 쉽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끝. 오늘 벌써 반인.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성전 개념을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 영적인 개념으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수고 하나라도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차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